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음력설 바로 다음 날이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향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향 다녀오신 분들 많이들 안 갔네요. 지방에 시골에서 부모님들 올라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닌 분은 뭐 저하고 같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가장 많이 넓힌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넓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땅을 제일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 왕만큼 못지않게 땅을 많이 차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별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오므리. 아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오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알지만은 오늘 주일 낮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오므리 하니까 무슨 우동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 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왕은 사실은 땅을 많이 차지해서 저는 오므리 왕을 생각할 적마다 꼭 우리나라에 나오는 광개토 대왕을 생각합니다. 고구려 왕이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저 지금의 레바논 지역, 시돈 지역을 다 차지했고 동쪽으로는 지금 요르단 지역, 모압 지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압 지방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이 조공을 받는 이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하면은 다윗 왕의 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 왕 시절에 수도가 헤브론에서 수도였는데 거기서 한 7년 동안 거기 서울로 수도로 삼고 있다가 7년 뒤에 다윗이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쪽 유다의 수도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하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는 베델에서 시작했고 베델에서 디르사로 옮기게 됩니다. 디르사에서 수도로 있다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해발 한 900m 되는 천혜 요지로 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수도를 옮긴 장본인이 바로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이처럼 오므리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역량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주 매섭게도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에 6절밖에 안 나와요. 6절. 그리고 25절에는 이 오므리는 그 전에 여러 왕보다 더 악해서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충출해도 하나님을 떠난 왕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야박하게도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의 기록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사무엘상이 끝난 게 34장이거든요. 34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죠. 그다음 사무엘하가 1장서부터 24장인데 1장서 24장 다 다윗의 이야기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도배를 하면서 이같이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6절밖에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오므리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땅을 많이 차지하면서 오므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지만은 오므리의 아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그다음에 아합 왕 하면은 이어서 붙어 따라오는 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돈 지방 여자인데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 시집 오면서 북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잔뜩 끌고 북이스라엘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소위 말해서 우상판이 돼버렸어요. 여기저기 우상만 섬기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 밑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오바다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소에 갖다 숨겼어요. 이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대신 우상이 판을 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게 되니까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걸출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때 보냄받은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기의 때 걸출한 예언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적어도 신약에서 볼 때, 신약에서 입장에서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대단한 인물을 이 신약에서 꼽는다면은, 내가 꼽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꼽는다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변형될 때 그때 나타난 구약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쨌든 간에 대단한 인물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판치는 시대에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런 명령을 하죠. 엘리야야, 너 저 잔혹한 군주 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여러 해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지만은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를 보면은 죽이던 자였어요. 그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해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명령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심판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저들의 주된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움직이면서 양과 또 염소를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저들의 직업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유목민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농업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풍년이 되려고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비입니다. 그런데 바알하면은 어떤 신이냐?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알하면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면 돼요.
또 여러분들 아세라 하면은 아세라는 뭐냐?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따라서 양이 새끼를 가지면은 그냥 4마리든 5마리든 순산하는 거예요. 염소가 새끼를 가지면 많이 낳는 거예요. 이같이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아세라예요. 또 가정들도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잘 되게 하는 비를 내려다 주는 바알신을 섬겼고, 또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상당히 많게 만드는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말씀이 없는 한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 말이지, 비를 내달아 주는 신을 너는 이 바알로 알았는데, 바나 말이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7장 1절 읽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7장 1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바알 신으로 알지만은 아니다. 비를 오게 하고 또 비를 그치게 하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지 바알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의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은 자기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큰 도시 도회지에 나가면은 자기는 물질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세상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들은 돈만 가지면은 이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갖고 이 도회지에 나갑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믿었던 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인간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죠. 믿었던, 그가 의지했던 돈이 그를 출세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돈이 오히려 그를 추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추락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해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근데 이 왕이 주전 735년쯤 왕이 됐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지금의 시리아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그때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왕 아하스가 겁에 질렸죠.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갔어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저 두 나라 불에 타다가 지금 이 숯같이 돼버린 두 나무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수수건과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사신을 보냈어요.
조공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시리아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를 물리쳤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도시 46개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의지하였던 나라가 뭡니까? 오히려 적군이 돼서 유다 나라의 46개의 성읍을 다 차지한 거예요. 믿었던 도끼에 뭐라 그래요? 발등이 찍혔어. 믿었던 도끼에 뭐요? 발등이 찍힌 거야. 아합도 마찬가지야. 비를 내려주는 바알을 의지했더니 그 바알이 뭡니까? 아무 힘이 없이 오히려 바알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땅에 3년 반 동안 뭐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된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돈만 있으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돈을 믿었더니 돈 때문에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으면은,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은,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우리의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간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닐까요? 이스라엘 온 땅이 다 기근이 다 퍼지는 거야. 이같이 온 땅에 기근이 퍼질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똑같이 비가 오는데 말이죠. 누구는 비 안 맞고 누구는 비 맞고 그래요? 다 비는 맞게 돼 있고 다 비가 안 올 때는 다 똑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이건 이제는 도시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라 그럽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보에 가서 살라 그럽니다. 사르밧 가보의 집에 갔더니 역시 그 집도 곡식가루가 한 끼밖에 없었고 기름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가정으로 이 엘리야가 갈 수밖에 없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단 말이지. 모자람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엘리야 갔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물 떠먹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늘의 음식을 공급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더러 너 저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은 좀 넉넉한 가정에 보내셨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 과부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마지막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에게 말하라 합니다. 그 마지막 떡을 나한테 가져와라. 사르밧 가부가 가져왔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다음부터 사르밧 가부의 곡식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로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있는 가정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듯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같이 너무나 축 처진 가운데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아 일로 와라. 너희들 저 사람들 굶은 채로 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선생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사서 줘라.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안드레아가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지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굶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포도주. 포도주가 저질이건 중질이건 고질이건 관계없이 포도주는 일주일 동안 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식은 가난한 결혼식이야. 포도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결혼식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끝나버렸어. 그 결혼식은 누구나가 다 욕하는 결혼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준비도 안 하고 무슨 결혼식 하느냐 말이지. 손님 불러다 놓고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얼마든지 욕먹을 수 있는 결혼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갖다 부었어요. 항아리에 있던 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참석했던 모든 하객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포도주가 제공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 이 어려운 시대, 모자람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저는 녹록한 이러한 2014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아요. 정말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같이 줄어들게 하면서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난리가 나고, 브라질이 난리가 나고, 터키가 난리가 나고, 인도네시아가 난리가 나고, 우리 옛날 IMF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가 지금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가고 자국 달러가 없어지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녹록한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자람의 시대예요. 필요한 것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늘 기억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모자람의 시대에 다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갔을 때는 곡식가루에 곡식이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과부의 가정을 축복하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여러모로 모자라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느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느끼기까지가 중요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자마자 아주 난폭한 군주 아합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난폭한 군주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언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한테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그리시네물이 마르니까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갑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그대로 갔어요. 3년 반이 지난 뒤에 열왕기상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 그때 아합이 엘리야 보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이 저주 같은 심판을 했기 때문에 저 엘리야 만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아합에게로 가라. 아합에게 갔어. 그리시네가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갔어. 시돈 땅에 가라. 시돈 땅에 갔어.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 얘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비가 잘 내리고, 비가 잘 내리고,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때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거야. 넉넉한 거야. 그때 난폭한 아합에게 가라. 엘리야가 갔을까? 갔겠죠. 그만한 선지자면은. 그러나 갔을까? 모든 것이 도회지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오지 저 그리시네가 오지에가 살아? 엘리야가 갔을까? 집에 모든 것이 풍족한데 엘리야한테 너 하필이면 저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지내? 엘리야가 갔을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다시 난폭한 군주 저 아합에게 가라. 엘리야가 갔을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갔을까?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인구 중에요. 인구 통계를 보니까 1957년, 1958년, 57년 개띠, 58년 닭띠, 그렇죠? 반대야, 57년 닭띠, 57년 닭띠, 58년 강아지띠, 그렇지? 이렇게 될 고연대가 우리나라 최고래요, 최고 지금 인구가 정점이래, 제일 많답니다. 그때는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좀 살만하니까 애기들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는 그 전이니까 전쟁 후에 좀 가난할 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우리들 끌어다가 수요일 날 예배에 앉혀. 예배 드려라.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망할 것 같이 얘기한다고. 너 망한다,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다 끌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뭐 싫든 좋든 안 가면 안 되니까 왔어요. 근데 요즘 말이지 좀 넉넉해졌죠, 그때보다. 그렇죠? 주일날 애가 학원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학원 가지 마, 교회 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대답도 안 해.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유경 권사가 저는 학원 교회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고. 넉넉하니까 교회 안 가. 여러분들 아마 제가 태어날 때처럼 6.25 끝나고 나서 가장 못 살 때였다면 그때는 뭐 학원도 갈 생각도 못 했지만은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지 어디 가겠어요? 모자람이
순종을 가져온 거라도 넉넉함이 뭘 가져와? 불순종을 가져와. 이것이 바로 모자람의 축복입니다. 너무 넉넉하다고 여러분들 의시되지 마세요. 넉넉한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게 많어. 그러나 모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자람의 축복이요. 2024년 넉넉하지 못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모자랄 때 더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공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돈 다 쌓아놓고 성전 건축하면 뭐 기도할 게 뭐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좀 모자라니까 뭐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모자람이 뭡니까? 축복이에요. 모자라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이제 1981년부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내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러면요, 사실은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뭐 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이 넉넉한 사람은 되게 불순종하게 되고 모자란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걸 말씀 전하고 싶지, 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요, 도대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사해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서만 본 거니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가게 됐어요. 그때요, 제 가슴은 쿵쿵쿵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야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해를 보고, 그때 가서 갈릴리 호수를 보고, 그때 가서 38년 된 병자가 낳은 베데스다 목가를 가서 보게 되고, 그때 가서 5병 5,000명을 먹인 베세다 광야를 보게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하면 제 머릿속에 가버나움 광경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형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어딜 갔었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리시네가로 갔다고. 제가 그리시네가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서 이렇게 그리시네가에 올라가면은, 언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요, 거기는 수도사들은 광주리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광주리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참 이 가파른 언덕에 딱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동굴이야. 그 동굴이. 아직까지도 그 동굴이 있어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지켜요. 엘리야 거기 이 동상 있죠? 동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시네가로 내려가려면 이 언덕에서 쭉 내려가서 그리시네가로 내려갔다가 그 시내가 깨울물을 건너서 또다시 쭉 올라가야지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이게 온도가 한 35도 이런 데는 태양볕 밑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올라갔어. 제가 가니까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 또 온 성도들이 엘리야의 그 발등을 붙잡고 울어 눈물로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가 그 어려운 시기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와서 자기도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 엘리야가 어려울 때 예배드리던 장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축복은 어디 있었느냐? 엘리야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동서남북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새가 물어다 주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꼭 여러분들이 땅 파서만이 금이 나옵니까? 땅 파서만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았어요? 여러분들 땅 파지 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 이 나이까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성경은 다 안 읽었는데 17절부터 24절 끝절에 보면은 글쎄 이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데가 있어요. 짓궂으신 데 하나님께서. 글쎄 왜 엘리야가 신세지는 가정에 그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냐고.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몰라. 그 과부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 가정에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이냐고 하나님께서. 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 과부가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안 뵈.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뵈.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어오자마자 엘리야 멱살을 꽉 잡았어. 당신 왜 우리 집에 왔어? 말이야. 성경에는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제가 분위기상 보기에는 멱살 잡은 것 같아요. 탁 잡더니 당신 왜 우리 집에 왔냐 말이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가 생각났어.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당신 오면 왜 나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했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아들 죽였냐고 말이야.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였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엘리야의 옷을 막 흔들어 대는데 엘리야도 당황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답답하죠. 왜 하필 하나님 내가 머무고 신세지는 집에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 아들 데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머무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이 아들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의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3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14년 녹록한 한 해는 아닐 줄 압니다. 좀 모자라는 한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201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이제 음력으로 새해 벽두에 섰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모자란 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자람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2014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